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그런즉 이같이 다른 이가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죠.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열매가 뭐였죠? 열매.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진리들이 사랑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본연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없다? 결코 없고 오직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이 가운데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성원에서 분리된 자들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과 같이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설령 선해 보이고 참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부터 오직 홀로 공로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사랑 안에 있다,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상호간에 또는 이웃들 관계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섬김 안에 있단 말이죠. 섬기고 좋은 노릇하는 어떤 일들 안에 있는데
그것 자체에 속한 즐거움과 기쁨을 뜻한다. 근데 그 자체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자기 공로로 취하는 자를 가리켜서 도둑질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십계명에서. 그 도둑질 하는 것만큼 진리들이 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신을 우러는 것에서 주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것들이 모독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살인하는 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 없던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가 결과적으로 부모이신, 영적인 부모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 그 자신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데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랬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즉 이같이 다른 이가 심는다, 그리고 다른 이가 거둔다.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뿌린다. 뿌리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에는 배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영접수용된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은 호름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이 로스라는 단어였어요. 말씀이에요. 이 같은 말씀, 언어.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진리들. 이 같은 교리적인 진리들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쓴 바가 전혀 없고 오직 주님 홀로 공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 추수하러 보냈다, 열매를 거두러 보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허한 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럼 손발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의 작용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을 악으로 바꿨고 거짓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유의지에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선으로 바꿔야 되고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진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죄로 여기고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온 선하고 참된 것들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로예요. 공로. 3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만큼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그 말을 증언함으로 그의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믿는지라. 행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만큼,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행한 만큼은 전부 다예요. 전적으로 우리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반작용이 있는 것만큼 자유의지에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만큼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가르침이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우물가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가르침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행한 만큼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에 일치된 그 어떤 결과 안에 있기까지는 이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것들은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행하는 것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단순히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증언함으로 그랬는데, 여자는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일단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마치 그 자신이 확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확증이에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성경에서 소경 그랬어요. 소경.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자를 가리켜서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런 뜻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순종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멍어리가 말을 한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기벙어리가 말 못하는 기무건자가 말을 하게 돼.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말을 한다는 말은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애정으로 그걸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것이 먼저 와야 되고 기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예요. 그게 순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디에서나 기벙어리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복음서에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질서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언급되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앞에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없이는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합리적인 이해에서 나온 기억적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뭐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향하여 그랬으니까 주님이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인가.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인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함께 나가니까 마음을 하늘에 주님을 향해서 추상적인 그런 낱말들은 성립되지가 않는다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다 실제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 것만큼 가르침을 사랑해서 이 가운데 실천한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적인 속사람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거룩한 선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니까.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속마음이라고 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지고한 곳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거룩한 선에 가까이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것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곧 제고된다, 고양된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유입이 없단다면, 선이 유입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지고한 곳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선을 주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겉사람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그 가운데 것들을 어디와 결합시킨다? 그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겉사람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악에서 온전히 물러나게 될 때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사람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거룩한 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됐다. 신령 존재와 합일이 됐다. 이런 말이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영화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들은 더 이상 그 자신이 목적이 돼서 어떤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열매를 맺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곁에서 머무르기를 그에게 청하니,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선으로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할 수 없겠죠.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두 날을 머물더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현존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지에 속한 선과 결합된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현존한다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때는 신령 진리로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는 어디 들어와 계신다? 어디 들어와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지에 들어와 계신다. 기업지에 뭐로 들어와 계세요? 왕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주님을 가리켜서 왕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왕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표징한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왕이든지 나쁜 왕이든지 모두가 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선한 왕은 신령 선에서 받아들였다는 말의 뜻이고, 악한 왕은 그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악에서 비롯된, 주님에게도 비롯된 것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 수도 없는 곳에 왕이 기술되고 있어요. 선한 뜻에서 또는 반대 뜻에서 나쁜 뜻에서.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반드시 통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가 그 자신을 우러는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두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러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예요. 교리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번성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번성이에요. 그 말이 뜻서 여기서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42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랬는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뜻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말하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종전 교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로운 교회에 속한 이 같은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때가 비로소 개혁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개혁. 성경에서 개혁되었다. 이해라는 영역에서 개혁되지 아니하면 의지라는 영역에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영역에서 개혁되지 아니한 만큼 무엇이 그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종전교회에서 또는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또는 선이라고 얘기했던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그는 거듭날 수 없겠죠. 주님의 향해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이해라는 영역에서 개혁돼야 돼요. 이 개혁되란다는 말은 종전에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했던, 진리라고 얘기했던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이 개혁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개혁되는 사람 없어요. 네? 10년을 공부해도 개혁 안 돼. 20년을 공부해도 개혁 안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를 안 하니까. 가르치는 말을 계속 자기가 가져와다 끄집어서 뒤섞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그 자신도 모르게 뒤섞어가지고 만드는 어떤 괴물들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부정하고 배척해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건 아주 내가 그동안에 가르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익힌 내 처음에서 아는 거예요. 물론, 스웨데부리 사도께서 이 가르침을 넉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거예요. 섞지 말고 단순하게 이해하라. 이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1년이면 개혁돼. 1년이면. 빠른 사람은 6개월이면 개혁될 수 있어요. 낱말을 깊게 묵상하세요. 그럼 종전에 자기가 배웠던 믿음이란 말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동안에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 인식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한 가르침도 어떻게 다른 것이,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성경 가르침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데서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 것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 것 삼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가르치는 말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데 왜 나는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할까? 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 개혁될 수 있어, 이미.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그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우리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직업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곧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구주이신 줄 아닙니다. 구주시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소테르.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화 대신 주님이 돼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설령 성은 밖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멸망된 교회라는 뜻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따라서 멸망된 교회로부터 다시 설치될 새로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인지나 인식 또는 깨달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3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그런데 지나다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뭐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메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함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틀을 함께했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태의 의지와 결합된 이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언급돼서 나왔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됐다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는 가르침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향했죠? 주님을 향해, 그를 향해서 왔고, 그리고 주님께 요청했죠. 그들 곁에 머무르기를 주님께 청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날을 머물렀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가 어떤 일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충분한 의지에 속한 마음, 그렇죠? 의지와 결합된 이 안에 있게 된 상태. 자, 의지와 결합된 이해, 곧 의지와 이해에서 분리된 행위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파생된다? 의지와 이해에서 파생되는데, 그 의지와 이해가 주님에게서 전유되고 임유된 수용그릇 안에 존재할 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지는 선의 수용그릇이요, 이해는 진리의 수용그릇이다. 그렇죠? 자,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기억지에 들어온 교리적인 것들이 이해에 침투해가지고, 이 이해에 침투된 것들이 마음에, 의지라는 마음에 흘러 들어와, 이 의지에서 비롯된 이해를 통해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게 되죠. 이것이 한 사람이 믿음의 순종이나 복종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같은 계속적인 작용,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물러나 천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 이게 질서예요. 이게 순환작용,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순환작용은 저희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까지 계속 된다는 것. 그것이 실서예요. 신령 실서.
이 같은 이유에서 이틀이란 말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두 날이에요. 두 날.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 날은 뭘까? 선에 속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어떨 때 둘이라는 말을 선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서 떠나 갈리로 가셨다. 그런데 예수께 가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거기를 떠나 갈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뭐였었죠? 종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다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 이외의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상태의 이동, 상태의 변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방향도 똑같아. 그죠? 이것이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에 있느냐? 라에 따라서 그 또한 그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기술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변화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자신 안에 끌어오는 것만큼 전혀 천개적인 빛으로부터 멀어진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의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될 낱말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원어인 없는 낱말들을. 그래야지만 말이 앞뒤가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만큼 번역에 오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을 전적으로 배제한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다시 말해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시 지금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고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지금 떠난 것이죠. 그렇잖아요. 장소가 나왔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떠났다 뭐뭐에서 나왔으니까 엑셀코마에 나왔으니까 종전 상태는 떠나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 함께하는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죠.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지.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갈릴리라고 말했어. 왜 그랬을까?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다르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호수가 빠진 바다가 빠진 갈릴리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갈릴리 호수가 들어갈 때는 진리 측면에서 또는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 자, 참된 기억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회를 섬긴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교회를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누구를 섬기게 될까?
그 자신,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지식 가운데 있겠네요. 그들을 다른 말로 바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를 지옥 그런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설명드렸죠? 자, 유전 악 가운데 출생한 그 사람이 생후 그 자신을 우르르는 목적에서 취한 모든 지식들, 이것을 바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바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속 사람을 우르는 이 가운데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릴리 바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참된 기억지.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제가 늘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돼. 아, 내가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은 오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우러를 섬기는, 나 자신을 섬기는 도구들이구나, 이것들이. 이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랬죠?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귀신들이라고 불렀구나. 별로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로 갔다는 말이 종전 상태더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자에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가르침들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참된 기억지가 반드시 교회를 우러르는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여기서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는 누구라고? 성원이신 주님.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모두가 다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설명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이름으로서 예수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과 이에 속한 것들. 하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로 최고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선에서 파생된다. 그렇죠? 이 의지에 속한 선에서 파생된 이 진리들이 의지와 이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로 결합돼 결과 안에 있는 행위들, 앞에 우리 제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두 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뜻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헷갈려 하니까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돈스러워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 줄거리에서 설명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해 이상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설명을 해주게 되면 헷갈려가지고 몰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섞여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내가 단순하게 가르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히,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다는 말은 성원하신 주님께서 비롯된 신령, 율법에 속한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 확증하는 거예요.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가르침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언급돼서 나왔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언급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6장 4절에 보면 공부한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였었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 그게 선지자였죠. 그 고향은 뭐였어요? 고향.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 해도 동일한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친척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 악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거짓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친척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헤아우트, 자기 자신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마음과 생각, 행위, 집안,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선지자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선지자로도 주님께서 존경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이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주님을 존경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르침에 따라 다시 말하면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존경하는 자. 그러니까 삶의 습관 예배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을 존경하는 자요. 삶의 습관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악한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그쵸? 그 가운데 있는 만큼 주님을 예배 안에서 주님을 존경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질적인 것이네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높인다는 말이 티메라는 단어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낱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앞에다가 부정적 두사를 붙였어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한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뒤쪽에 붙었단 말이죠. 우크,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아니다. 낱말을 분리해가지고.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티메란 말은 가치를 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선의 측면에서 갑이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 저울에 달아봤더니 갑이 나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겁더라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원래 티메란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향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쵸? 그 가르침들은 다른 데서도 우리에게 유사하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은 삶이죠. 그쵸?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 주님을 존경하는 자들이잖아. 그쵸?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자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 재물을 섬길 목적에서 주님을 찾아요.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탐욕을 채워줄 누굴 찾는다? 전능자를 찾는단 말이죠. 이걸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을 줄까 안 줄까? 결코 줄 일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 어떤 것들이 성취되게 되면 인디언 기후제와 똑같은 거야. 그쵸?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인디언 기후제라는 거. 비가 안 오니까 기후제를 드렸대.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이고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비가 왔어.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이 기후제를 드려서 비가 오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기후제란 말을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다니까 끝도 없이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전능자들에게. 그래도 어떤 일로 해서 일이 잘 됐어.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온 거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린 거고 뭐가 달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렇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들이 반드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지금 책을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서 11장이 거의 끝나가고 12장하고 좀 남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첫 권부터 교정을 봐가면서 책이 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니까 그러므로 갈릴리의 이름에 고양이 가리키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를 위해 소용되는 참된 기업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라는 낱말의 뜻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랬어요.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랬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 그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주님이에요? 선지자. 왜냐 앞에 선지자가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수가 없을까? 예수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신령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이 곧 신령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은이신 주님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주님,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수용한다는 말이 그를 영접했다 이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한다라는 말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왜냐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영접한다. 내 마음에서 받아들였어. 나 주님 영접한 사람이야. 나가보면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 하죠. 나 주님 영접했다고. 그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놓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다는 증거 내놔봐.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주님 믿거든요. 믿는다는 증거 내놔봐. 아무도 없죠. 여기서는 이 가운데 이 새로운 교회 속한 가르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놓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를 내놓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내놓죠. 무엇으로부터? 마음의 영접 수용건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 수용한다는 말은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가 갈리를 뜻하죠. 기억지가 갈리가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 여기서 침투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에 흘러드는 것. 자,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죠. 자,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갈릴리가 뜻하는 참된 기억지가 있었죠. 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침투한 생각, 이해나 사상이 있었고, 그 침투한 이해나 사상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흘러들어온다? 마음에,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들어왔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행위 안에 있겠네요.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영접 수용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에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래서 영접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는 없는 단어고 명절 중에 에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라.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랬는데 사마리아인들도 명절에 갔었대. 그죠? 명절은 뭘까? 헤오르테. 축제. 축제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교리나 가르침이 실천되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들. 그것이 축제예요.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쁨에서 비롯된 삶에 예매하는 것들. 같은 말이네요. 결과적으로 선지자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이 실천되는 기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절. 유대민족들에게 명절이었던 새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지켜야 될 새 명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이게 새 명절이죠. 무교절은 앞에 선언된 것이 무엇이었죠? 6월절이었죠. 자, 무교절에 선행되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뭐였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출이죠. 탈출. 이집트가 뭐죠? 겉사람에서 취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상태. 그가 파라오가 뜻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억자의 상태.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자, 구출해낸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겠네. 그쵸?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무슨 일을 할까? 선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겠네요.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성장시킨단 말이죠. 그 나무가 뭐라고? 선을 표징한다. 그 가르침을 칠칠절이다, 추수절이다, 또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다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진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생기는 것으로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방.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서 해방이 무교절이요, 이집트로서 구출이 6월절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들에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선을 양육시키고 있는 상태. 그것이 77절이다, 추수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라는 말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명절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반드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될 때는 6월절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한 자가 있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이 곧 성경에서 장막절이다, 또는 초막절이다, 또는 수장절이다 라는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수절이다, 또는 맥추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제 막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막 초입에 막 들어왔다 이런 말의 뜻이고,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열매를 맺은 삶에 속한 기쁨이나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 명령들에게 그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진정한 뜻에서 가나안이 뜻하는 주님의 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은 죄다 다 무시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77절 이런 명절들을 지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일날 나가서 단순하게 제도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혹시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을 깊게 묵상해서 자기 것 삼고 이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이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한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이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또는 제도적인 이런 윤리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유대인들 그랬다니까.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한 뜻에서는 선을 표정하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명절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하면 기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자,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들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뭐죠?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의 예루살렘은 영적 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설명할 때는 이스라엘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같은 이유에서 시온과 에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이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에루살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스라엘은 영적 외적인 교회를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 혼인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루살렘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뜻에서 상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을 나 자신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게 상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자식이 부모 사랑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 성경에서 그 대비되는 데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앞에서 자주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고 가름마가 안 타질 때에는 이게 부부간의 사랑을 혼인했다는 말의 뜻이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겠다는 말이 상호했다는 말의 뜻이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말이 상호이나 이인해야겠다는 말의 뜻이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이인해야겠다는 말의 뜻이구나.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상호 간의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대응으로 제가 설명해 준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보니까 가름마가 잘 안 타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무엇이 신약을 했더니 2장 1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에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면서 상을 엎으셨더라.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성전된 것이 자기의 몸을 일컫는 말씀이셨다. 이 가르침들이 있었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와 관계된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죠? 지옥에서 구출된 동전 상태에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구출돼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향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에 속한 것들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 가르침 드린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에루살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정한 뜻에서 가르침들이었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